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그건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있는 그 갈망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청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어쩌다 보니 일어나서 내가 방송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있어서 이 자리를 찾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기 이전에 그때도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던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거기에 매여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오히려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는 거 뭐 있어?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좀 늙어서 아이들한테 손만 안 벌리고 살면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 이렇게 대부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분명히 가족들도 있고 이제 내 손에 조금 쥐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마가복음의 청년은 조금 일찍 그 문제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말은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줄 아는 그 사람도 자기가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은 분이시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우레의 아들인데요. 이 우레는 천둥과 번개를 말합니다. 순수 우리말이죠.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조용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별명을 우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요한은 어부 출신이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거친 성격의 소유자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변화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이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2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을 통해 기록된 이 복음서도 요한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심오하게 그려내었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새가족분들 또 영적으로 더 깊은 만남을 원하는 분들이 사랑스럽게 읽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책인 거죠. 자, 이제 사랑받는 자의 음성으로 역시 사랑받고 있는 우리에게 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나눠야 하는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먼저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태초보다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즉 근원적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감정 등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예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선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리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사역은 하나님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랑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창조하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어떠함을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내면, 외면, 그리고 흑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당당하신가요? 아마 저 못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약에 그런 분이 또 계시다면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내면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을 아시니까 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실까요? 아닙니다.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중한 것도 소중한 것을 찾고 싶은 그 마음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이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빌립,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계속 그렇지 않아 와서 봐봐 이렇게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저쪽 멀리에서 나다나엘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7절인데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러한 경건한 그 습관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그 간절한 열망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피조물의 어떠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주는 그 허전함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밤입니다. 곧 실족한 영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어둠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유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리고 13장 30절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려고 나갑니다. 이 모습을 13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빛이 없이 밤에 다니면 실족합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며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분간할 수가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방향도 알지 못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유다도 예수님이랑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출세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도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 보살펴 왔지만 그러한 것들에 버림받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 다른 사람들에게 손동자 취급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셨지만 빛을 잃지 아니하시고 더 선명하게 어두운 밤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은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동안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선명한 빛을 보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3장 1절 2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아직 그의 영혼은 밤과 같아서 예수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낮에 찾아간다면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나?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눈길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빚어서 만든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까 빛을 다 거두시고 그냥 하늘로 돌아가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거절의 아픔, 그것은 큰 고통이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지는데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는 거죠. 그럼 선택받을 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심지어는 옷도 입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 그곳에 산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그 자가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그 악한 것들은 돼지떼를 몰아 호수에 다 몰사하게 되지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도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손해날까 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인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자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배척당하며 살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곧 그 자를 선택하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삶은 본문 13절을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뛰어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까 젊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젊은 부자가 영생을 물었을 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은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제한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제한받는 것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신적인 자리를 벗어나서 이 제한받는 육체 이렇게 오실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없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삶, 즉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장면이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서로 사랑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풍성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풍성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전쟁터 같아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결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평생 한두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보여주기식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어느새 그것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짝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살면 내 삶은 항상 부모의 삶과 비교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부모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면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똑같이 주시려고 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자, 이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 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신적인 영광을 어느 때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딱 보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네, 독생자의 영광이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실 때? 아니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고난과 굴욕 속에 계실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실 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침을 뱉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되셨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만 거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사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버림받는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축복받는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주지만 자녀가 때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랑일수록 상처 없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수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네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선택은 곧 축복인 것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선 반드시 고통의 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 없이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 네 가지는 헬리나 오웬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 그 선택은 곧 축복이며 그 축복,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를 통과하며 그 상처를 통과할 때만이 나눌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사랑을 받으신 분으로 가장 먼 곳으로 여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받는 자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여행입니다. 전에는 사랑받기 힘든 우리였지만 이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자들로 더욱 변해져 갑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큰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고 사랑받는 자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으로 이 땅에 사랑받을 자에게 신성을 벗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자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